를 남방이다. 그래서 여기를 다스리는 왕을 갖다가 우리는 남방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남유대고요. 그 다음에 요쪽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요쪽을 우리는 그 시리아라고 얘기해요.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의 이거를 이제 북방왕이라고 얘기해요. 북방왕. 그래서 여기 남유대가 이제 여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 이제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하고 북방이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남방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북방한테로 넘어가가지고 북방이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맨 북방왕하고 남방왕하고의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로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북방왕하고 남방왕의 싸움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면서 알려주는데, 요전에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요,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갔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는 북방왕 남방왕이 생긴 그 근원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부터 나라가 네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쪽으로 갈라진 중에 이쪽에 이제 여기가 셀류쿠스 왕조이고 여기는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세계사에 서양사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왕조인데 그 왕조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셀류쿠스 왕조하고 남방의 그 톨레미 왕조 사이의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사실적인 역사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예언 요걸로는 우리가 참 이건 휙 지나가는 예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거에 지난 다음에 지나가지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 역사를 알면서 이걸 보면은 요게 이제 이 해석이 되어지는, 뚜렷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가가지고, 남방왕을 쳐들어가가지고 이 남방왕하고 전쟁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남방왕의 이 세력이 어디하고 동맹을 맺어버렸느냐 하면은 로마하고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로마가 막 그 당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북방왕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해서는 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가 남방왕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가지고 딸을 이용해가지고 남방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이게 전쟁이 전부 다 싸워가지고 지배하고 탈취하고 막 그런 전림을 탈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남방왕에 이제 보낸 그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1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쪽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배신을 하고 남편 따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참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남편이 좋으니까 남편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도 놓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 전쟁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이 북방왕이 이 눈을 이쪽으로, 요 지중해 연안의 섬들 있잖아요. 요 섬들, 구브로라든지 요런 멜리데라든지 요런 섬들을 집어삼키려고 요쪽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요쪽에를 막 이렇게 이제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요쪽에서 넓혀가고 있을 때에 로마에서 그 사실을 알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 사람을 칩니다. 이 북방왕을 쳐가지고 북방왕이 거기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패하면서 이제 돌아와요. 자기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로마에서 뭘 물리느냐 하면, 네가 나한테 전쟁에서 졌으니 배상금을 달라. 그래서 배상금 모으러 댕기다가 죽어요. 이 사람이. 배상금 모으러 댕기다가 죽으면서 오늘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죽어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왕이 이제 이 북방왕의 아들이죠. 이 북방왕의 아들인데, 이 왕위를 이을 자, 이 사람,
북방왕은 우리는 그 세계사에서 안티오코스 3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인데 요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자, 이 안티오코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왕이 이제 여기 새로운 왕이죠. 새 북방 왕이 되어가지고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하는데,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은 그 사람을 이제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무장관으로 압제자를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재무장관이 압제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돈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압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은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으로 두루 다니게, 자기네 땅으로 이제 요 위쪽 지역, 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니게 해서, 아름다운 지역으로 다니게 해서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맨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게 이제 제 압제자가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을 셀류쿠스 4세를 죽입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의 반란으로 죽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왕이 죽으니까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게 왜 비천한 사람이냐면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왕위를 잇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라 그래요. 원래는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나,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셀류쿠스 4세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재무장관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무 징수권을 이용해가지고 유력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세로 유력한 자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갖다가 누가 누가 이것을 평정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동생이 평정을 합니다. 셀류쿠스 4세의 동생이 그 반란을 평정을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장자는 로마에 이제 볼모로 잡혀가 있거든요. 배상금을 다 주기까지는 그 볼모로 잡혀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가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지가 왕이 돼버립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속임수를 쓰는 요왕을 우리는 주시해야 돼요. 이 왕이 아주 누가 조정하는 인물이냐 하면은, 요왕을 하늘에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요 놈을 조정하는 겁니다. 요 왕을, 요 비천한 왕이라고 하는 요 왕. 그래서 요 왕의 행태가 어떤 행태인가, 그것을 한번 잘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살며시 평안한 때를 틈타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반란을 평정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 나라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다. 자기 조카를 왕으로 시켜야 되지만 정통성이 없이 속임으로 자기가 왕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왕이 되는 요런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요 세계사의 요 과정이요. 모두 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예언된 것들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된 것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모든 역사들이 예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예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예언, 하나님 나라에서 이 계획이라는 것이, 하늘 보좌에서 이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요 계획이 지금 실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요 이루어지는 데에 담당자의 역할, 이루어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다. 예언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다. 예언을 이루는 인물들이 어떻게 예언을 이루느냐 하면은 그들이 마귀의 속성을 닮은 그 속성대로 그들이 행동을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하늘 보좌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마귀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성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늘의 예언이 하나님의 속성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늘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사람,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요 예언이 역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보게 되면은 유대 말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는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가 예수님을 팔아먹는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어떤 사람이 그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예언을 이루는 인물이 되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예언을 이루어가느냐 하면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육의 속성이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거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육체의 속성을 거기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단의 속성을 여기다 갖다 못 박아버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듭 나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면은 하늘의 맑은 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통로가 생겨가지고 우리 속에 생각을 가져다 줘서 하늘의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느냐면은 하늘 계획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맑은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야만이 내가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나를 내줄 것 같으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 버린다면 예수를 믿지만은 그 맑은 생각에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그냥 생각대로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아가 버리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마귀의 쪽에서 이루는 유다와 같은 그런 가론 유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것이 정말 우리들한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요것은요, 이 하늘 계획, 이미 여기서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하나씩 이루는데, 여기서 보면 북방왕, 남방왕 하면서 이 비천한 왕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후에 보여주는데, 우리 다음번에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고, 이 시대의 하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을 이 하늘의 생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바로 하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처럼 못 박지 못하고 하늘의 계획을 다른 쪽으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역사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를 아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사실상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게 될 것 같으면은 죽음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은 그냥 옷 갈아입는 거하고 같다 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 이게 영적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써서 나라를 얻는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비천한 사람이 나라를 이제 얻는데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는 것은 발람군을 얘기합니다. 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그 발람군이 그에게, 그 비천한 자한테 넘침으로 이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누가 패하느냐 하면은 그 물 같은 군대가 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여기서 비천한 사람이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말은 이 사람이 동맹을, 이제 비천한 왕이 어떤 식으로 동맹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행태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자, 이 나라하고 서로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우리 서로 전쟁을 하지 말고 싸우자.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으면은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 나라와 같이 싸우는 것이다. 이게 동맹 아닙니까? 나라 간의 동맹. 그런데 이런 동맹을 하면은, 자, 여기서 동맹을 하고 여기서 동맹을 하면은, 나 여기서 뭐 쳐들어올 기미가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아주 평화로운 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놓게 한 다음에 불시에 여기 그 약속을 깨고 여기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 비천한 왕이. 아주 교묘한 거죠. 이게 동맹을 한 다음에 안심을 딱 시켜놓고 가서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요 비천한 왕의 행태다. 요 사람이 그런 행태로 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맹한 왕도 그렇게 이제 패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으로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이런 거짓으로, 거짓 약조를 한 다음에 올라와서 친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참 적은 백성을 가지고 그가 세를 확장시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북방왕이 여기서 패하면서부터 막 여러 가지 세가 작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세를 결집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옛날에 북방왕국처럼 왕국을 결집하듯이 그렇게 결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자, 이렇게 동맹을 한 다음에 이제 막 추수가 끝난 그런 때 또 탁 틈타가지고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름진 곳에 쳐들어가가지고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한다. 너무나도 악독한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악독한 짓을 행하는, 그의 조상들도 행하지 않았고 조상의 조상들도 행하지 않았었던 악독한 일들을 행해가지고 다 이 농사지은 그것을 전부 다 탈취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그 국가들은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자기 무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갖다가 결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력한 것을 갖다가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눠주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불리는 이런 방법,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이와 같이 아주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계략들 있잖아요. 아주 약속을 한 다음에 바로 파기를 한 다음에 가서 쳐버리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행태. 이 행태가 어떤 행태냐면은 이게요, 전형적인 이 공중거세 잡은 자 마귀의 행태입니다. 마귀의 행태는 전형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짓말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한나라의 왕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누가 씌인 거냐면은요, 요 마귀의 정체가 이 천사죠. 이 타락한 천사가 거의 씌어가지고, 그러한 일을 주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놈이. 요 사람이. 그래서 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은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거짓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나라를 쳐서, 이 평화의 때 이 사람을 쳐서, 정말로 악독한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세력을 불리는 요런 행태를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행태, 이것이, 어떤 행태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전형적으로 쓰는 그러한 이런 행태는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바로 이런 행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행태.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라는 것이 요런 걸 쓰면서 이 사람들의 이 목적은 뭐냐면요, 자기의 나라를 거대하게 확장시키는 탐욕스러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국가, 탐욕스러운 나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탈취물들을 나눠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온 중심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요런 걸 탐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이 길에 이런 목적에 위배가 되는 그 모든 이 존재들은 거기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서
뭔가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세상을 구축하고 나의 이 거대한 국가를 내 중심의 나라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곤모술수를 쓰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적그리스도의 행동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사실상 마귀에 씌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가서 세력을 확정해가지고 난방을 친단 말이에요. 난방을 쳐가지고 여기 올라오면서 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여기에 있는 뭘 건드리느냐 하면은 성전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탐욕스러운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을 구축한다거나 자기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이 곤모술수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사용해가지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행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자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흩어졌던 세력들을 갖다가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이 뭘로 모아진 것입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이 농사진 것을 탈취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강도짓을 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이것이 강도들의 모임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붙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붙었는가? 그것은 노량물을 나눠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거를 세상에 보면은 나쁜 짓 해가지고 이제 탈취한 것을 또 갖다 줄 것 같으면은 그게 좋다고 받아 먹으면서 쫄쫄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나라가 북방왕입니다. 이게 북방왕의 속성이 이런 속성에 아주 안 좋고 정통성도 없고, 처음부터 왕이 될 때부터 정통성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방왕이다. 그런 이 북방왕이 이제 세력을 결집을 해가지고 남방왕을 쳐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남방왕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면은, 요 북방왕은 누구냐면은 이 셀류쿠스 4세의 동생이거든요. 이 비천한 왕, 이 동생이니까 이 아버지가 클레오파트라를 이쪽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논 아들이 톨레미 6세가 있고 톨레미 7세가 있는데, 톨레미 6세가 여기서 그 왕이 남방왕이 되어 있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자기의 조카란 말이에요. 이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조카의 나라를 쳐내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남방을 이렇게 이제 쳐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남방왕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방왕을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항상 거짓 계략이라든지 계략이 있어요.
이 계략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계략을 쓰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남방왕의 최측근을 갖다가 매수를 하는 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요쪽에 요 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모든 전쟁 기술을 낭비한 겁니다. 더러운 전쟁 기술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통으로 한번 붙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전쟁 보게 되면은 앞에 선봉장들이 있고 여기에 선봉장이 있어서 양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한판 벌리는 거 아니겠어요? 선봉장끼리 한번 탁 싸워가지고 지면은 기가 꺾여가지고 이제 지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은 이게 싸운다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요, 보통 나라에서도 우리가 너희들한테 쳐들어간다 하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고 그 전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통 전쟁인데, 이때부터는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전쟁 선포도 하지 아니하고, 일본이 옛날에 진주만 공격한 것처럼 공격한 다음에 그 대사를 보내가지고 한 것이 아주 비열한 거죠. 비열한 방법.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것을 써먹어가지고, 그 사람을 매수를 해서 그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이 왕을, 남방왕을 포로로 잡으면서 그 동생, 톨레미 7세인데, 이 7세가 이제 포로를 잡혀버리니까 7세가 이 나라에서 이제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으면서, 그러나 그걸 다 점령을 하지 못했지. 왕만 잡았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이게 이제 바로 그 측근이에요. 그 남방왕의 측근이 음식 먹는 자 아닙니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측근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남방왕을 멸하게 되어서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그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전쟁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가 되어서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다. 이런 거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역사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로 된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왕, 그 삼촌이죠. 이 북방왕하고 이 삼촌, 북방왕이 둘이서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회담을 하는데, 어떤 회담을 하느냐면은 딴 생각을 가지고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 포로로 된 왕은 지금 자기 동생이 또 톨레미 7세가 여기 왕이 돼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톨레미 7세한테 넘어간 왕권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세력을 확장해서 북방왕을 친다는, 그래서 북방왕을 이용해가지고 북방왕을 치겠다는 계략, 그런 생각, 이런 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서로 한 왕은 뭐냐 하면은, 이 북방왕은 요 톨레미 7세가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톨레미 6세를 갖다가 요쪽 위에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 요 지역 쪽으로 보내서 여기를 다스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세력을 갖다가 이 한테 뭉치지 못해가지고 양분시켜서 이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약화시킨다는 그런 회담입니다. 그건 뭐 자기 생각으로 되나요? 지 생각으로 될 줄 알고 그렇게 머리를 써서 하지만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회담을 한 밥상에 앉았다. 그러면 그래서 이 밥상에 앉아서 뭘 하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 서로가 거짓말 회담을 한다는 거죠. 앉아가지고 자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 회담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일은 생각한 대로, 북방왕이 생각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런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북방왕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만 땅은 포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노량물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곱게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그 돌아가면서 어디를 거치느냐 하면은, 요 돌아가면서 여기 남유대를 들러서 가는 거예요. 남유대에 들러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 그때 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여기서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대에 들러가지고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려버린다.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유대 민족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 유대 민족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인데, 이 거룩한 말씀을 이 사람은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만 지금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을 거슬르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으로 거스리는 이런 적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런, 그것을 막 방해를 하고 이미 마음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냥 조용히,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말씀이 어떻든 뭐 하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방해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막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사람에게, 이 존재에게 있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을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이제 자기가 언제 표출이 되느냐면 때가 되면 표출이 되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가지고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와버리느냐 하면은 거침없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무슨 짓이든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나중에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종말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때 다니엘이라는 것이 딱 나와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이제 여기고 좀 이따가 나오는 예언인데,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존중해가지고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룹들 속에 이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놈이 들어가가지고 그 그룹 속에서 반장 노릇을 하다면, 그 그룹 속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산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집안에 뭐를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밭에 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옷가지를 가지러 밑으로 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을 가라. 때가 급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것인데, 이 산으로 도망을 가는 이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피신처입니다. 이 피신처. 빨리 피신처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놈들이 그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를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예표로서 한번 보여주느냐 하면은, 요놈이 유대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여기 다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요놈을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놈이에요. 이놈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이 한 왕인데, 이 왕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 거룩한 성전에 그 이 바알 신상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라고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예표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이 24장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예표적으로 그 이면 속에서 흘러가는 악한 것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쳐다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악한 것들이 세상을 점령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먹고 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배격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육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나의 육체가 가져다주는 옛사람의 생각 이쪽으로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적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 죽은 것에 새로운 생각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맑은 물의 생각, 이것이 나를 점령하도록 해가지고 이 맑은 물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서 이 하늘의 역사를 내가 이루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그걸요 여기서 아주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참 육적인 생각이 젖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을 좀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